2023년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 그리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권세가 우리 한 해 더 넉넉히 누리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 항상 감사하시기를, 또 항상 화목하시기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항상 누리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각자 삶의 목표, 소망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가족이 가장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건강, 가족 간의 화목, 또 무탈히 올 한 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외에 또 몇 가지 또 바람들이 있다면 직장과 뭐 일에 관해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또 물질에 관해서는 조금 형편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원만한 교제를 좀 올 한 해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소한 그런 소망들, 또 자녀들의 건강, 또 취업, 또 교육, 그런 소망들이 또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낮다 할지라도 작년보다는 올 한 해가 조금 낫고, 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은, 좀 더 괜찮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을 지키자라는 그런 그 묵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이 잘 지켜지면 그것이 곧 실력이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구체적으로는 성경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다음 기본, 성경, 말씀, 그 기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순간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만 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집을 떠나서 나 이제 나의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집을 떠나 따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자원해서 고아가 되겠습니다, 따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 기본이 곧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전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 말씀, 감사,
또 찬양,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첫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에 한 해 동안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또 결단하고 또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기쁨입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또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뻐했던 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음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못마땅해 여기는 대적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더 안 좋게 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잘 전파되는,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된 증언으로 널리 전파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더 잘 전파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듣고 참이나 거짓이나 무엇으로 말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내가 참으로 기쁘고 또 기쁘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싫어하는 그런 자들의 모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21절을 우리 번역본으로 다시 읽으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유익함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라, 순교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그 정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그것이 살아 역사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몸으로 기뻐했습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기는커녕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강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뜬금없이 아무런 무작정 실천해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먼저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낸 것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미리 본인 스스로 다 모범을 다 보여주신 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권면입니다. 찾아보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대로 우리도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올 한 해 1년 365일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동행을 요청하는 간구, 호소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의식은 곧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이 인식과 의식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노출됩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 그런 죄를 전부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지십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이 죄가 내 영혼을 얼마나 망치는지, 내 영혼을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지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또 죄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입을 지켜 주십니다. 음란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그러한 죄를 보고 바라고 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멈추고 떨쳐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우리의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짓말하는 것, 욕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들을 입 밖으로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 말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다스려 주십니다. 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사모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참 좋은 말만 다 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실제로 반드시 이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이 고백 위에 항상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식하고 의식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히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한 해가 또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권면한 후에 이제 공동체로 시선을 돌립니다. 27절 중간부터 2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라고 또 설명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에도 우리 순천운성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잘 또 이렇게 섬겨 오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셔서 올 2022년도가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복음의 신앙을 위함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기쁨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칭찬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올 한 해 나를 쓰실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까라는 기대하면서 은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고난에 대한 언급하면서 권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합니다. 나는 이 말, 그죠? 고난도 받게 할 것이다. 고난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합니다.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네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몇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난 신경 안 써.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들리긴 들리는데 나는 그냥 피할 거야, 나는 그냥 안 들릴 거야, 외면할 수도 있고, 또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왜 나한테 계속 고난을 받으라 그래, 부담감과 짜증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부담감을 들릴 수 있고, 또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그런 힘든 길을 가기보다는 꽃길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듦과 고난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기보다는 웃음이 우리 삶 속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통과 의례가 되어서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 앞에 담대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는 또 풍성히 누리고, 또 혹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굳건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내게는 정말로 유익입니다 라는 그런 참된 진리가 글로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정말로 진리구나, 이 말씀이 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고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바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 또 성경 통독, 또 작년에 또 단권 성경 읽기, 또 성경 필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말씀과 가까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이 어둠에 있지 않도록 비춰주는 빛이고, 또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주는 등불이고, 또 내 삶의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정답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1년 365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임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님과 동행할까? 그것이 참으로 기대해야 되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휴대폰 하루 사용 시간이 5시간이고
TV 시청 시간이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간 중에 조금만 떼어서 기도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런 시간과 정성을 구별해서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쓰여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